오늘은 사도행전 23장과 24장의 내용을 같이 살펴볼 겁니다. 자, 우리 한번 제목을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영광과 나라와 권세를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심판을 준비하라. 다들 추석에 맛있는 거 많이 먹었습니까? 네. 오늘 사도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에 돌아왔어요. 원래 1, 2, 3차 아까 앞에 있던 사진에서 보면 1차, 2차, 3차 선교행을 끝내고 원래 파송받았던 안디옥으로 돌아가야 하지만 바울은 지금 이 안디옥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가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서 드로비모라고 하는 에베소 사람인데 유대인과 같이 할례를 행하고, 그래서 바울이 성전에 들어가서 이들이 할례를 행했다는 거 보고하기 위해서 갔는데, 성전에는 바울만 들어가고 드로비모는 같이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장에 있는, 시내에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이 바울을 향해서 이 바울은 성전을 모독했다. 왜? 유대인들만 있을 수 있는 그곳에 이방인을 들여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달리실 때도 거짓 증언에 의해서 이제 그 재판을 받을 때 성전을 모독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다, 안식일의 주인이라 했다라는 세 가지 제목. 그러니까 거짓 증언에 의해서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세요. 마찬가지로 지금 사도 바울도 성전 모독이라고 하는 이 거짓말, 사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에 의해서 지금 로마 사람들의 그 쇠사슬에 결박이 되죠. 유대인들이 너무 막 죽이려고 달려드니까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로마 사람들이 이렇게 보호를 해줬어요. 자, 우리 사도행전 20장 이제 앞에 지난번에 했던 내용이지만 22절부터 2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고향에 돌아갈 때, 친척들을 만날 때 여러분 마음이 어땠어요? 가는 길이 즐거웠습니까? 휘바람 불면서 이렇게 갔어요? 아니면 또 내가 싫은 사람 만나야 되네 라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까? 우리가 가족들을 만나고 친척들을 만날 때 기쁜 마음으로 달려가요. 왜? 나를 사랑해주는 뭐 할머니도 있을 거고 뭐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면은 자기를 반겨주는 가족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로 결박과 환난이 지금 바울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그 길을 마치 누가 떠밀어서 가는 게 아니라 가지 말라고 만류하는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왔고 성전 모독이라는 거짓말 때문에 지금 이제 재판 자리에 여러 번 서야 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그때 바울이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명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거예요. 바울이 22장부터 26장까지 백성들과 공회와 총독 2명과 왕 앞에서 5번 증언을 해요. 근데 그때 공통되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다메섹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이 날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은 무엇이었냐면 바울이 다른 사울이었을 때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결박하고 그들에게 형벌을 주고 심지어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자리에 동참했고, 다메섹에 가서 또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려 가는 그에게 누가 나타나셨다?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왜 사랑해요? 우리 건이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우리 건이 당연히 부모님도 사랑하고, 그렇지? 가족들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왜 사랑하십니까? 반대로 이렇게 이제 조금 다른 얘기를 해보면, 우리 아이가 태어났어요. 저희 아들이 태어났어요. 처음에 딱 태어났을 때 그 모습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되게 잘생겼어. 원래는 막 얼굴에 태지도 붙어있고 피투성이의 모습으로 태어나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피투성이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라, 살아라 라고 말해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 피투성이는 어떻게 하시냐면은 버려져 있던 아이예요. 탯줄도 잘라지지 않았어. 선생님은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탯줄을 이렇게 잘랐어요. 싹둑. 근데 잘 안 돼가지고 이렇게 여러 번에 잘랐는데, 탯줄도 잘려지진 않은 아이가 수풀에 버려졌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건져주신 거예요. 그리고 씻겨주시고 그의 탯줄도 소금으로 쳐서 소독해주시고 예쁘게 목욕도 하고 옷도 입히고 해서 아름답게 자랐는데, 나중에 자라고 나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나는 하나님을 모른다, 내가 내 능력으로 여기까지 왔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피투성이었을 때 사랑을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뭘 느낄까요? 자녀를 양육했는데 이 자녀가 부모를 거역해. 그럼 부모님은 어떤 마음이 들까? 건이 어떤 마음이 들까? 슬프지, 그렇지. 뭐 괘씸한 마음 그런 것보다도 슬픈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 피투성이한테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너와 어렸을 때 언약한 그 언약을 기억해라. 내가 너를 평생 버리지 않고 내가 너를 구원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거.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 어떤 사랑이에요? 그 사랑은 우리가 볼품없고, 우리 지원이가 지금 그래. 뭐 볼품이 없다는 게 아니고 밥을 주지 않으면 먹을 수 없어요. 똥을 갈아주지 않으면 똥을 뭐 닦을 수도 없어. 똥 안 닦으면 엉덩이에 발진이 생겨. 재워주지 않으면 잘 수가 없어. 그러면 아기는 부모님이 만약에 내버려 둔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아이는? 영아 돌연사 하는 거예요. 돌연사, 영아가 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아무것도 힘이 없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부모님이 우리를 키워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바울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그 연약한 모습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괴롭히는 그 바울에게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울은 증언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나 같은 자도 용서하셨다. 그리고 너희가 지금 성전 모독이라 나를 지금 거짓말로 얘기하는데 나도 스데반이 얘기할 때 나도 거짓말을 했다. 거짓 증오로 그를 죽였다.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51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신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무덤에서 부활하신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이 있는 걸 아시는데 예수님이 왜 올라가시냐는 거예요. 바울도 예루살렘에 고난인데 왜 예루살렘을 향해 갈까요? 예수님을 뭘 바라보셨어요? 승천하실 걸 바라봐요. 언제? 고난받기도 전에, 죽으시기도 전에, 매장되시기 전에, 부활하시기도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걸 바라봤기 때문에 눈앞에 있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이 에베소 20장의 내용을 보면 유두고라는 사람이 갑자기 부활하는 사건이 일어나. 그럼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란이 있지만 그는 뭘 바라볼까요? 나를 부활하게 하시를 예수님.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눈앞에 있는 결박과 환란이 있지만 그걸 뛰어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나는 밥을 사주기도 싫고 먹을 걸 사주기도 싫고 돈을 쓰기도 싫어하고 시간 내기도 싫어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원수와 같은 바울에게 그를 사랑해 주시고 그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의 어둠이 빛으로 변하고 그가 사단의 권세에 있었지만 하나님께 돌아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은혜의 복음을 바울이 가지고 눈앞에 있는 결박과 환란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게 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시는 걸 바라보면서 지금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이게 말씀의 주제였지만은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가 뭐예요? 죽을까봐 두려워하잖아요. 아, 내가 내 인생 망치면 어떡하나. 아, 내가 내 인생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어떡하나. 아, 내가 사랑받지 못하면 어떡하나. 그게 우리 이 기저에 깔려 있어요. 연예인들이 댓글 하나에 자살하는 이유도 그거죠. 버림받을까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영광의 부활을 바라보고 승천하시는 예수님 바라보고 보좌 우편의 그 예수님, 성령을 보내주시는 그분을 바라보면 눈앞에 있는 환난과 작은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자, 우리 한번 사도행전 9장 1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핍박할 때, 사울일 때, 바로 다메섹 사건 때 그가 핍박하러 가다가 예수님이 빛을 비추셔서 눈이 멀어 잠깐. 비닐 같은 게 이렇게 있었다 그래요. 앞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에 들어갔을 때 경건한 유대인이었던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가 유대인이 그를 위해서 기도를 해줘서 낫게 돼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 얘기인데, 이 바울을 왜 택했다? 예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이방인, 임금,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씩 알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사랑을 모를 수도 있어.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를 오늘 부르시는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예수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도록 우리 부르셨어요. 그 손에 그 일이 능숙한 사람은 왕 앞에도 선다라는 잠언의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우리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언젠가는 예수의 이름을 증언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임금과 같은 자들에게도 서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악한지 알아요? 그 악한 것을 그 즉시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내가 악한 생각을 품고 있을 때 그 악한 생각을 바로 심판하시면 살아남을 수 있는 자들이 아무도 없어요. 이 자리에 예배할 수 없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을 때 죄악이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을 예수님께 맡겨드리지 않고 예수님께 건네드리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 에베소 3장 9절 10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이 원수되었을 때 은혜를 입은 바울은 백성 앞에서 사도행전 22장, 유대인의 공회 사도행전 23장, 오늘의 내용이죠. 24장 벨릭스 총독, 25장 베스도 총독, 26장 아그리빠 왕, 유대인이죠. 계속해서 바울은 예수의 이름을 증언해요. 그런데 이들 중에 예수님을 믿고 돌아온 사람도 있을까 없을까?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 준비한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자, 그러면 바울이 이 예수의 이름을 증언할 때 그 예수의 이름은 뭐였냐?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창조하신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감춰져 있던 뭐다? 비밀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비밀은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나의 정말로 비밀. 누구한테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정말 사랑하고 신뢰하는 사람한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비밀이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요? 이제는 교회를 통해서 누구에게?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 마귀들에게도, 그리고 심지어 이 바울이 얘기할 때 이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비밀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비밀은 천사도 들여다보기를 원하는 비밀이에요. 자, 그러면 천사도 들여다보기를 원하는 그 비밀이 누구한테 주어졌다? 교회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주어졌어요. 원수와 같은 자였던 그에게도. 그래서 그가 백성 앞에서, 공회 앞에서, 벨릭스 총독, 베스도 총독,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그 비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비밀이 뭐다?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사도 바울의 유대인 아닌 사람이 성전에 있었다는 그 거짓 증언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재판이 열렸어요. 자, 우리 한번 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자, 바울이 보니까 여기 앞에 있는 사람들이 공회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유대의 70 엘리트예요. 박사들. 이 사람들에 의해서 종교 정책이 결정되고 여러 가지 정책들이 결정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구성원을 살펴보니까 바울이 누군지 알았어요? 그 중에 일부는 사두개인. 이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다른 일부는 누구예요? 바리새인. 자, 그러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어떻게 하면 싸우게 할 수 있냐면 뭐 이런 거죠. 축구를 좋아할 때 뭐 어디 팬하고 이제 싸움을 붙일 수가 있는 거야. 선수 한 명 비판하면은, 그죠? 그런 것처럼 지금 바울이 이 앞에 모여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서로 싸우게 만드는 거야. 어떻게? 뭘 증언했어? 건이야? 죽은 자를 증언했어? 이 소망. 그렇지. 죽은 자를 증언하면 안 돼. 죽은 자의 소망. 곧 뭐야? 부활이야. 자, 그럼 유대인이 믿는 건 뭐냐? 율법을 잘 지키면 뭐 한다? 부활한다. 죄인이든 의인이든 부활한다. 자, 그런데 부활을 누가 안 믿어요? 사두개인. 사두개인. 사두개인은 천사도 없다 그래요. 영도 없다 그래. 그러니까 부활도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영적인 존재라고 당연히 안 믿. 예수님도 안 믿지, 그렇지? 근데 바리새인은 그걸 다 믿어. 그러니까 율법 잘 지키면 뭐 천사들이 우리의 그거를 뭐 하나님께 잘 얘기하고 해서 예수님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다 지금 뭘 던진 거야? 싸움의 주제인 부활을 딱 던져버린 거야. 자, 우리 한번 7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 재판이 어떻게 끝나요? 바울을 고소하러 왔다가 어떻게 끝나? 서로 싸우다 끝나는 거야. 그래서 이 23장의 공회 앞에 증언은 바울이 이 한마디밖에 안 해. 물론 뭐 다른 말도 하는데 그냥 카운트 펀치를 날리는 거죠.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예수의 부활 앞에서 다 떠나가게 되는 거야. 그 이유는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고 서로의 생각이 안 맞으니까. 자, 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그러니까 찬반 뭐 토론 뭐 그런 거죠. 뭐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대학생들 나와서 이렇게 토론하는 것처럼. 그래서 얼마나 팽팽해요. 뭐 정치권에서 뭐 이제 여와 야가 서로 싸울 때 얼마나 양보를 안 합니까? 사실 뭐 인신 공격을 하죠. 근데 어쨌든 바울이 부활이라고 하는 대화 주제를 딱 던지고 나니까 이 모임이 없어졌다. 그러니까 바울이 증언한 그 그리스도의 비밀이 지금 이 세력은 어떤 세력이야? 사단의 세력이에요. 마치 사단의 세력을 복음으로 초토화시켜 버리는 거야. 그냥 벙어리가 되는 거야. 바울을 향해서 막 해야 되는데 서로가 막 싸우는 거야. 옛날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중앙을 정복하고 남방을 정복하고 북방을 이렇게 정복해요. 남방을 정복할 때 아얄론의 해가 멈추고 달이 멈추고 태양과 달아 다 멈췄어요. 그게 야살의 체력이 기록되어 있다 그랬죠. 근데 그때의 여호수아 군대는 사실 많지 않았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의 원주민은 엄청 많았어. 근데 어떻게 이겼냐? 서로 싸우는 거야. 군인들이. 여호수아 군대와 가나안 땅 주민 그 군인이 싸워야 되는데 누가 싸워? 가나안끼리 싸우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다?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 똑같아요. 바울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만 딱 한마디만 했어. 뭐 화려하게 얘기하지도 않았어. 그런데 그 말 때문에 마치 가나안 땅 남방을 정복할 때 서로가 그러니까 이게 혼란스러워서 그래. 막 번개와 막 이런 어떤 자연재 이런 것 때문에 막 두려우니까 그냥 옆에 사람이 적인 줄 알고 막 찌르는 거야. 잘 안 보이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서로를 막 공격해서 바울을 오히려 공격하지 못했다. 자, 우리 한번 사도행전 20장 6절과 7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밤을까지 계속하며. 자, 여러분 동생님이 지금 앞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면은 여러분이 살살 졸려. 근데 바울은 지금 어떻게 했어요? 밤중까지 했어. 그렇게 하면 어떨까? 더 졸리겠죠. 더 힘들 거야. 자, 근데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에 오기 전에 얘기인데 그 빌립보, 마게도냐의 지역에 있던 빌립보에서 뭘 지켰냐면 무교절이란 걸 지켰어요. 자, 우리가 유대의 절기를 뭐 다 알 필요는 없지만 유대의 절기 7절기는 다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어요. 창조의 7날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처럼 유대 절기의 7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절기는 뭐냐면 유교절이에요. 유교절, 6월절.
유교절이고. 유월절은 뭐였어요? 우리 출애굽기를 배운 우리 청년 선생님들. 출애굽기 12장. 유월절을 왜 지켰습니까? 예, 10번째 재앙이었던 장자를 죽는 그 죽임에서 유월절에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바르면, 그쵸? 심판이 임하지 않고 그게 넘어갔어요. 자, 그러면 결국에 출애굽기를 한 것은 그 죄의 세력에서 건지신 것은 뭐였냐?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건진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월절을 유대인들이 지키면서 뭘 생각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유월절 어린 양까지만 생각해요. 예수님까지 생각을 못해. 자, 어쨌든 근데 바울은 지금 그걸 다 알죠. 그 유월절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율법도 선지자도 시편도 예수님을 증언한다. 그걸 바울이 알아요. 그러니까 무교절은 뭐냐면, 무교절은 뭐예요? 유월절 때 빨리 출애굽해서 나와야 되니까 시간이 없어서 빵에다가 효소를 못 넣어가지고, 어떤 빵? 우시아, 효소가 없는 빵, 그걸 먹는 거예요. 언제 동안? 일주일 동안. 그래서 그 땅을, 그 반죽을 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반죽하면 크로와상이나 이런 거 하면은 뭐 오븐에다가 잠깐 넣어놓고 그걸 하잖아요. 그 이름 모르겠네. 휴지를 한 다음에 빵을 구워요. 그런 것처럼 무교병은 어떻게 해야 돼요? 땅에다가 휴지하는 거야. 며칠 동안? 3일 동안. 그러니까 그 무교병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야? 무교병처럼 예수님 빠지시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돼? 땅에 묻히셔서, 그쵸? 십자가에 죽으시고 땅에 3일 묻히셔서 부활로 나타나시는 거야. 자, 그러면 무교절 뒤에 나오는 절기는 뭘까요? 초실절,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자, 그러면 바울이 지금 이걸 왜 지켰는지, 이거 왜 얘기하냐? 무교절이 지나고 첫째 날이 바로 초실절인데, 드로아까지, 빌립보에서 떠나서 드로아까지 5일이 걸렸어. 5일. 반대로 드로아에서 빌립보로 갈 때 이틀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바람이 역풍 불어서 2배로 3배로 걸렸는데, 그러니까 배로 떠나는 5날 중에 첫 번째 날은 뭐였는데 초실절이었던 거예요. 그럼 바울이 그때 뭘 생각할까요? 아,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 하셨고 땅에 묻히셨고 부활하신다. 그걸 계속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7절에 보니까 그 주간의 첫날, 사실 이게 초실절을 얘기하는 느낌의 어떤 단어예요. 날짜상으로는 그 날이 초실절의 날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주간의 첫날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떡을 떼려고 모였대요. 근데 그때에 누가 죽냐면, 이렇게 말씀을 듣다가 창가에 앉아있던 우리 건이가, 창가에 안 앉아있지만 창가에 앉아있던 유두고가 3층에서 떨어져 죽어요. 말씀을 듣다가 사람이 죽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좀 어이가 없었을까. 근데 바울이 내려가서 어떻게 하냐면, 그 청년의 위에 몸을 이렇게 얹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얘기하다가 조용히 해라, 그에게 생명이 있다라고 하고 유두고가 살아나요. 그럼 유두고의 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바울은 뭘 깨달아요? 아, 내가 예루살렘에 갈 때 내가 고난을 당하고 죽을 뿐만 아니라 부활할 수 있구나. 그걸 믿는 거예요. 그 부활의 소망을 갖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의 기약을 바라보고 예루살렘에 가시는 것처럼. 자, 그리고 20장 16절입니다. 사도행전 시작.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자, 지금 이 에베소에서 예루살렘까지 육로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조금 멀어요. 그러니까 뭐 타고 가기로 했어요? 배를 타고 지금 가기로 했어요. 근데 그때에 또 절기가 나오는데, 이 절기는 무슨 절기냐? 초실절 뒤에 77일 우리가 지키는 부활절이에요. 아, 오순절이에요. 부활절 뒤에 50일 지나고 오순절. 부활 성령 강림주일. 그렇죠? 자, 아까 절기를 간단하게 얘기했는데 다 외울 필요 없고, 자, 오순절은 어떤 절기였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기 19장 24장 시내산 언약을 받은 날이 언제였냐? 오순절이에요. 사도행전의 사도들이 1장 8절에 그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됐다 했던 그 말씀. 그러니까 2장에서 보면은, 사도행전 2장에서 보면은 어떤 일이 있죠? 120명 사람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강림해요. 그러니까 오순절은 어떤 날이냐? 말씀과 성령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증언하는 거죠. 제사장 나라를 사는 거예요. 출애굽기적 표현으로 하면. 자, 그러면 바울이 지금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을 지내면서 어느 전까지? 이 초실절과 유월절까지는 약 50일이라는 시간이 있어. 77에 49 플러스 1이니까 50. 그 50일 사이에 예루살렘에 가기를 원하는 거야. 근데 벌써 5일이 지났고 7일이 지났으니까 50 빼기 7 하면 43일이 남은 거죠. 43일 안에 빨리 예루살렘에 가기를 원해요. 왜?
예루살렘에 가서 말씀과 성령을 받아서 그가 증언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오순절부터 나팔절까지 약 4개월의 시간이 있어요. 7월 1일 이제 가을 절기가 시작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9월 10월 달이죠. 근데 어쨌든 이 말씀과 성령을 받은 오순절에 말씀과 성령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제사장 나라로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바울이 지금 말씀과 성령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가서 뭘 전한다? 복음의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 나팔의 내용은 뭐냐? 예수님이 대속하신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요. 근데 대제사장이 살아서 못 나오면 그건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 이스라엘 너희의 죄 나 용서 못해라는 의미였어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이스라엘에 다 모여서 마치 명절 같은 거예요. 다 모여서 뭐만 봐요? 대제사장이 살았냐 죽었냐만 봐요.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사람을 이제 발에 이렇게 끈 달아가지고 끌어내고 다음 사람이 대제사장이 됩니다. 자, 그러면 그걸 통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땅에 3일 동안 매장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으면 그건 어떤 의미예요? 우리의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로 살아나실 걸 말씀하셨고, 대제사장이신 그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3일에 매장되셨다가 부활하셨어요. 그 의미는 뭡니까?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영원히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깨달으니까 복음의 나팔을 불기 위해서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으로부터 해결됐다라는 걸 선포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살아났다. 누구한테? 유대인들에게. 유대인은 이 절기를 설명하지 않아도 아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우리는 모두 예수님이 준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이라고 부르는 그곳에 간다. 그러니까 준비해라 라는 것을 바울이 선언하기 위해서,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백성들과 유대 공회와 총독, 벨릭스 총독 앞에 전하는 거예요. 자, 우리 24장 5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한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아까 전에 23장에서는 서로 싸우다가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회의 사람들이 안 되겠다 싶어서 변호사 하나를 섭외를 합니다. 더둘로라고 하는 변호사가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바울을 향해서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죠? 전염병 같다. 그러니까 약간 좀 로마를 관리하는 사람 입장에서 조금 귀 기울이는 단어가 되겠죠. 그리고 또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 다 소유하게 한다. 이 로마 사람들이 싫어하는 게 뭐예요? 우리나라도 경찰들이 뭐 하면 나갑니까? 시위하면, 데모하면 거기 가서 의경들이 서가지고 막 방패 와갖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요라고 하는 것, 이 집회라고 하는 것, 데모라고 하는 것은 어떤 관리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한테 일부러 그걸 강조하는 거죠. 이자 바울은 사람들을 데모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렇게 했습니까? 안 했어요. 예루살렘에 올라온 지 12일밖에 안 됐다 그래요. 그리고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 그러니까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죠? 로마 시대 때의 헤롯 대왕을 대신하는 임금이다, 뭐 그런 소문이 퍼지고, 그래서 헤롯이 모든 사람을 다 죽였잖아요. 이 두 사람의 남자아이들. 그러니까 어쨌든 그 단어로 자꾸 자극하는 거죠. 이 더둘로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변호사를 고용해서 얘기를 해요. 자, 우리 한번 24장 21절 시작.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 바울의 말은 다른 게 아니라 자기는 뭘 전했다? 죽은 자의 부활을 전했다. 아까도 죽은 자의 부활, 소망을 전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이 1차 전도행, 2차 전도행, 3차 전도행 하면서 복음의 폭탄을 떨어지고 하니까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 대제사장 공회 엘리트들의 입장에서는 이 바울이 소유하게 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실이죠. 근데 그것을 조금 자극적인 단어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이 앞에서 여러 말을 하지 않아요.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만 내가 증언했을 뿐입니다. 벨릭스 총독이요, 나는 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런 혐의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바로 대제사장들에게 그래 오케이 바울 죄인이야, 너희 예루살렘에 들어가 처형시켜, 이게 아니에요.
어떻게 했어요? 이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은 오히려 바울 편에 있었던 것 같아. 바울을 좀 더 이해했던 것 같아. 이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은 밑바닥부터 올라왔던 사람이에요. 돈을 주고 이 로마 총독이라는 것을 산 사람이죠. 어쨌든 그래서 이 예수님에 대한 도를 알아요. 그래서 이 재판을 연기시키고 다른 사람 루시아가 오면은 처결한다 하고 그 모임을 이제 해산하는 겁니다. 자, 바울이 이제 벨릭스 총독에게 그리고 공회에 있는 그 사람들 앞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당신께 고백하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및 선지자들이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자,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갑자기 생겨난 종교 이단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다? 조상의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걸 난 믿는다. 난 정통성 있는 사람이다 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율법과 선지자가 기록한 것은 무엇이냐? 누가복음 24장 44절입니다. 시작.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자, 여러분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님을 가리켜요. 그리고 그것을 아까 얘기할 때는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다시 살아나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것이 뭐가 증언하는 것이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 증언한다. 그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구약 성경이 증언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바울이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 나는 우리 지금 유대인이 믿는 그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라고 얘기하지만 이게 바로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 예수님을 난 믿는다라는 얘기예요. 표면적으로는 유대인들에게 나도 같은 유대인이다라는 걸 얘기하지만. 자, 그러면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자기가 직접 얘기하세요. 성경이 뭘 증언한다? 예수님을 증언한다. 여기서 얘기하는 성경은 어떤 성경이다? 구약 성경이에요. 자, 로마서 3장 21절입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전에는 율법을 지켜서 선한 일을 해서 뭐 구제를 항상 하고 뭐 하나님께 헌금도 하고 금식도 해야만, 그리고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해야만 구원받는다라고 유대인은 믿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의는 뭐예요? 율법 외에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것이 율법을 파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에요. 증명된 것이에요. 모세의 율법이 증거했던 거예요. 선지자들이 다 가리켰던 거예요. 시편이 가리켰던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율법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심지어는 내가 죄인일지라도,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위하여 죽으시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었다. 로마서 5장 10절에 바울의 고백처럼 그 원수를 사랑하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인자하신 예수님을 믿어라. 너희도 회개해라. 그분이 우리에게 진짜 소망을 주신다. 그분이 진짜 우리를 부활하게 하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아까 그 재판이 이제 해산됐잖아요. 그리고 내용이에요. 24절 읽어봅니다. 시작.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도를 듣거늘. 아까 벨릭스가 왜 그리스도에 대한 도를 알았냐? 누구 때문에? 아내 때문에. 신라라고 하는 아내. 그러니까 그 사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걸 이제 어느 정도 알고 있었고, 근데 궁금하니까 그것을 예수님 믿는 도를 듣기를 원해서 바울을 부르는 거예요. 그때의 바울이 선포하는, 벨릭스에게 선포하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24장 25절의 전반부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자, 여기서 의는 뭐였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러면 절제는 뭘까? 먼저 우리가 심판을 살펴봐야 돼요. 자, 지금 이 총독 벨릭스는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다니엘이라고 하는 선지자, 그리고 바벨론 왕궁에서 왕의 밑에서 어떤 고위 관료의 일을 했던 그 다니엘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때의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 꿈을 꿨는데 이 사람이 꿈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의 많은 마술하는 사람, 신접하는 사람들이 해석하는 거 못했어요. 그런데 그게 뭐였냐면은 큰 나무가 있는데 큰 나무가 한 거룩한 순찰자가 와서 그 나무의 뿌리를 잘라버리고 뿌리를 봉해버리고 그 열매와 잎사귀 이런 것들을 다 없앤다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 나무는 누구였냐? 느부갓네살이에요. 근데 그 느부갓네살이 왜 나무에 잘리느냐면 우리 한번 다니엘 4장 30절입니다. 시작. 이 큰 바벨론을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자, 이 바벨론을 누가 세웠다고 이야기해요? 느부갓네살 나 자신. 내 능력, 내 권세로 했다. 맞습니까? 겉으로 보기엔 맞죠. 여러분 우리가 노력한 만큼 사회에서 돈을 벌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뭘 놓치지 말아야 돼요? 내 능력과 내 권세로 내 인생을 건설했다는 걸 아닌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자, 그 말을 하고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다니엘 4장 31절 시작.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라고 말하고 이 느부갓네살이 7년 동안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손톱이 새의 발톱처럼 되어서 미치광이 생활을 7년 동안 해요. 풀 뜯어먹고 살아요. 그 위대한 큰 바벨론, 이 놀라운 이 건축 양식을 지었던 그 느부갓네살이 미친 사람이 되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이 구로시장을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라디오를 들으면서 만해요. 몇 시간 동안? 3시간 동안. 제가 그 얘기를 여기 안에서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녁에 뭐 먹을 걸 좀 사러 갔는데 제 앞에서 그분이 그러고 있더라고. 난 여기 안에 있을 때는 또 무슨 복음 전하는 사람인가 했는데 그 할아버지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뭐 이게 치매일 수도 있고 뭐 제가 뭐 그분을 폄훼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 어쨌든 미치광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을 왜 미치광이 되게 하셨다? 능력과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걸 몰랐다는 거. 그것 때문에. 그래서 다니엘 7장에서는 얘기해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옛적부터 항상 계신 하나님께로부터 인자이신 예수님께 왔고 인자이신 예수님께서는 그의 거룩한 성도인 우리에게 그 나라와 권세 영광을 주셨다. 그러니까 로마 총독 벨릭스요. 당신이 가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십시오.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고 억울한 자들의 누명을 풀어주고 돈 있다고 사람 잘 봐주고 하지 마십시오 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절제라고 하는 거죠. 당신이 할 수 있지만 모든 걸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게 쓰세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다니엘 7장 14절입니다. 시작.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이게 이제 예수님께로 줬다는 거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이걸 주셨어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로마의 총독이면 더더욱 권세가 있는 사람이죠. 근데 그 권세, 당신 나라, 힘의 나라, 팍스 로마, 물론 거기서부터 온 거지만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사실 왔습니다. 로마가 지금까지 있습니까? 없어요. 없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요동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 걸 인정했다면 지금까지 있겠죠. 근데 지금은 로마 나라가 없어진 걸 통해서 정말로 영광과 나라를 누가 주시는가 알 수 있어요. 자, 벨릭스가 이거에 대한 답이에요. 25장 뒤에 시작. 벨릭스가 두려워하며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하나님께 주셨으니 그 심판을 준비하십시오. 절제하십시오. 의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보십시오 라고 할 때 뭐라 그래요? 두려워서 대답하되 지금 가라는 거예요. 나 예수님 필요 없다. 나 지금 내가 가진 거면 된다. 이거죠. 그리고 26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벨릭스는 지금 뭘 위해서 바울을 만나요? 돈 때문이에요. 벨릭스가 여기까지 온 것도 돈 때문이었고, 그러니까 벨릭스는 어떤 왕이었냐면은 더둘로가 얘기할 때 당신 때문에 성견지명으로 우리 유대민족이 잘 삽니다 아부를 해요. 근데 사실 그게 아니고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은 모든 부정부패를 했던 사람이에요. 돈을 통해서 내가 뭐 해줄 테니 돈 가져와 이거예요. 근데 심지어 누구에게? 지금 예수의 부활을 소망하고 세상 것 바라보지 않는 바울에게도 뭘 구한다? 돈을 구한다. 왜? 그가 에베소에서부터 올 때 빌립보에서 가지고 온 헌금이 예루살렘에 전달된 걸 아니까. 그러니까 이 벨릭스가 복음을 받아들입니까? 받아들이지 않아요.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마음속으로는 두려워했으면서 그거를 예수님께로 가져가지 않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2절입니다. 3절까지 시작.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유익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을 들을 때 믿음과 결부하지 않으면요 여러분에게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믿음으로 결부해야만 예수 그리스도 안식에 들어가요.
3절에 이야기합니다. 믿는 우리들은 안식에 들어갔다. 믿음으로 결부하지 않은 벨릭스는 안식에 들어갔다?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왜 예루살렘에 가기를 원했고 왜 또 총독 앞에서 지금 이걸 하기를 원합니까? 내가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그 안식을 전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벨릭스가 그걸 받지 않아요. 벨릭스뿐만이 아니에요. 공회도 받지 않았고요. 바울을 죽이려 해도 수많은 유대인들도 받지 않았어요. 근데 그 중에서 준비되었던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바울이 1차 전도여행할 때는 디모데가 있었고 2차 전도여행할 때는 브리스길 라굴라 있었고 3차 전도여행할 때는 또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 빼고는 다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때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뭐 바울의 역사 얘기를 막 이제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역사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전한 예수의 부활을 얘기했어요. 그 부활을 바라보면 우리 눈앞에 있는 고난이 두려워하지 않아요. 내 눈앞에 있는 당장 어려움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그 소망을 붙잡고 있다면 우리도 로마 총독과 같은 사람들에게 언젠간 설날이 옵니다. 그들에게 전해야 될 복음이 뭡니까? 의와 절제와 심판이에요. 그 사람한테 조금 잘 보여서 뭐 우리 자녀 대학 좀 들어 그런 얘기할 게 아니고 그 사람들 앞에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왔으니 그걸 제발 하나님을 위해 쓰십시오. 심판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6절입니다. 시작.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이것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것,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생각을 주셨어요. 지지난주 얘기했지만 생각은 우리의 영혼을 결정해요. 근데 여러분 이 생각을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 있어요? 여러분의 언어, 여러분의 말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언하고 있습니까? 그 의와 절제와 심판하시는 그 예수님을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가족이 죽었는데 예수님을 몰라서 죽었다? 그러면 내가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피값은 내가 죽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언어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입술이에요. 당연히 칭찬하는 말, 격려하는 말도 우리 당연히 해야겠죠. 남을 비난하고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무엇보다도 우리의 언어가 정말로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쓰임받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우선순위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재물, 우리가 일주일 한 달 동안 쓴 우리의 장부를 정리해보면 나와요. 몇 퍼센트 어디에 썼는지. 대부분 식비에 많이 쓰겠죠. 우리의 재물은 어디에 지금 쓰여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은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은사를 어디에 쓰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건 다예요 사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생각하고 또 우리의 언어를 사용하고 시간을 사용하고 재물을 사용하고 은사를 사용하고 전부를 사용해야 돼요. 영적 성장 5과에 나오는 거죠. 중생한 자는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자다. 이 모든 것을 우리는 뭘 바라봐야 합니까? 심판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이제 겁주려고 하는 말이 아니고 인간은 끝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지금 현재의 순간의 감정과 그걸로 결단하고 가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겐 끝이 있어요. 그것은 대법원장처럼 재판관 그런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공의와 공평이 명확하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이에요. 우리가 그날을 바라본다면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난 어디에 써야 되는가? 내가 오늘 가지고 있는 언어, 내가 오늘 가지고 있는 인간관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난 어떻게 써야 하나? 여러분 우리가 그거를 고민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정말로 바울과 같이 자기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는 게 아니라 심지어는 자기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아직 그 하나님의 복음을 알지 못한 자리에 갔던 것처럼 그렇다고 여러분 다 선교사가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는 일 속에서 여러분이 하는 그 매일매일의 노동 단순한 삶이지만 반복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 안에 내공이 생겨요. 근데 그 내공을 통해서 언젠가 여러분을 인정할 날이 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물어볼 거예요. 마이크를 갖다 댑니다. 당신은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때 얘기하는 게 바벨론 왕처럼 내 능력과 나의 권세 내가 다 이거 했다. 그게 아니고 정말로 원수와 같은 자였지만 그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서 그 은혜로 내가 오늘 살 수 있고 그래서 내가 오늘 다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다 라는 말을 해야죠.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눈을 감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은 무한한 사랑이에요. 부모님의 사랑과 같이 한없는 사랑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내가 뭔가를 어떤 목표를 이뤄야만 사랑받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사랑받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랑을 받은 자는요, 이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나누는 삶으로 갑니다. 그것이 마지막 날 우리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질문이에요. 너는 내가 너에게 준 사랑을 넌 어떻게 사용했니? 내가 너에게 준 예수의 이름 너 어떻게 사용했니? 내가 너에게 준 용서 넌 어떻게 사용했니? 반드시 그날이 옵니다. 여러분, 그때에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그 삶을 통해서 용서의 권세를 사용하는 것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주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사회를 보면 얼마나 인내함이 없습니까? 다른 사람을 기다려주고 참아주는 것이 얼마나 없습니까? 조금만 자기에게 손해되면, 감정만 조금만 상하면 다른 사람 막 죽이려 들려고 하는, 층간소음이 있다고 막 똥테러하고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이 일들이 왜 나타납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진 그 사랑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긍휼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까? 있다면 여러분, 그 긍휼을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사용하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주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내가 예수님 심판하시는 그날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정말로 이웃을 용서하는 그 용서의 권세를 사용하는 자로 우리를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그가 공회 앞에서 또 총독 앞에서 증언하는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그가 증언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율법이 증언하였던 것, 선지자가 증언하였던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주님, 바울이 모든 사람을, 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을 핍박하고 그들에게 형벌을 주고 또 그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을 때에 그 다메섹 도상에 나타나셨던 예수님의 은혜가 바울의 마음 가운데 임하여 내가 모든 자에게 빚진 자로다 고백하며 심지어는 자기의 원수와 같은 유대인들에게 또 공회 앞의 사람들에게 로마 총독에게도 그 복음을 증언하였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어디를 향해서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또 왜 그것을 사용합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주신 그 사랑을 깨닫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지금 더욱더 깨달아지게 하시고 또 그 깨달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자들로 저희들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아무도 듣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전하여도 말하여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나 말씀도 없고 소리도 없으되 오직 하나님의 사랑은 땅끝까지 전했다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시는 그 일들 믿음으로 볼 수 있도록 또 하나님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이 전한 이 복음 깨닫는 자가 없고 듣는 자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언어도 없고 소리도 없으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온 땅에 퍼졌고 모든 자연은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일을 바라봅니다. 눈앞에 있는 우리의 현상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의 현재의 상태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우리를 여호와의 군대로 이끌어 가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 언약에 동참하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그 구원의 일을 목도할 수 있도록 그 일에 우리의 인생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